반갑습니다. 율법과 복음 두 번째 묵상,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이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정말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라면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어진 것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너무나 높고 완전해서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우리의 죄된 실체를 보게 해주려는 의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이 소식은 오직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이런 자기 인식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율법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죄인인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기의에 이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기의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율법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확하게요.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너무나도 필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왜 복음인가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되어 믿는 자들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완전한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다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다 했어. 그래서 넌 살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를 거저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라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루터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경건해지려 하고 또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몰랐던 죄들마저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거예요. 그 죄는 루터를 짓눌러 자유함과 기쁨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 그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 완전한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뒤바꾼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복음을 듣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고 누렸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는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확히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전적으로 내가 한 일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쁨과 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끌고 가는 거짓 교훈들에 맞서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양심은 우리를 늘 율법의 윤리적 조건 아래로 끌고 갑니다. 이게 종의 멍에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의 의 내지는 내가 행한 알량한 선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느끼고 감격하고 맛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욱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져요. 이 마음이 일어나요.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복음의 성취는 죄인인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한 일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점점 더 신뢰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선언하는 실패와 절망을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실패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집중하며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 그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함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